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짓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짓게 하겠습니까? 무더운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8년도에 서울에 이제 전주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선풍기 하나로 버텨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년부터 이렇게 하나로 버텼는데 작년부터는 이대로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에어컨을 안 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재작년부터 좀 틀기를 시작했는데 올해도 선풍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날씨, 심지어 6월부터 막 방 안은 38도를 찍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을 조금 이른 시간에 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올해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더운 날씨 이면에 우리 보통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는 휴가를 계획하고 또 여행을 계획하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든지 워터파크, 계곡, 시원한 먹거리 등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보면 또 무더운 날씨가 그렇게 나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하루하루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잘 챙기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삶 속에서의 우리가 없도록 건강하시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살아가는 기후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뜨거운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또 심지어 50분 전에 우리 또 청소년부가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이 여름 사역을 위해 길게는 교회는 1년 전부터 짧아도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가 뜨거운 신앙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다음 세대가 뜨거운 신앙을 위하여 교회는 모든 것을 힘을 주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저 역시 교회 학교를 섬기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교회였든 내가 섬기던 어떤 자리든지 간에 1년 중 가장 큰 에너지와 가장 많은 예산, 가장 많은 노력으로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여름 사역들이었습니다. 장소 예약을 위해서 1년 전부터 뛰었던 적이 있고요. 또 강사 섭외를 위해서 최소 6개월 전에는 강사를 섭외해야 원하는 강사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코로나가 생겨서 배우도 아닌데 혼자 연기하고 말하고 막 강의도 하고 진짜 너무 어색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 녹화된 영상을. 그래서 하지만 하나하나 편집했던 그 시간들도 기억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했던 그 일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든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교회는 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 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던 것이지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한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이 담겨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은 자신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며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한 아버지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 아버지와 더불어 왕으로서 왕권으로 명하는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 너가 솔로몬 너가 중요하고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유언의 말씀인 것이지요. 제가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저는 썩 잘 들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대적하거나 공경이 아닌 공격을 했던 적은 없는데,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자식을 향한 조언이나 이야기들이 이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듣기가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피했던 적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 또 강조하는 이야기들은 자녀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조금씩 알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야 어떻든 목적은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짐작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에서 지금 이 마지막 시기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솔로몬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이을 적통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이기도 합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 정치적 힘도 없었고 기반이 약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으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요. 이런 솔로몬은 다윗 왕이 그토록 염원하던 또한 성전 건축을 담당할 다음 왕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사명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이고 하고 싶은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총 4번의 성전 건축을 준비와 완공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새 예배당 건축을 하는 교회로 왜 그렇게 이상하게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당 건축을 하는 곳으로 꼭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방황을 하고 모교회였던 진안제일교회를 다시 섬길 때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1년 동안은 구성전에서 지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군대에서 일반 병사를 맡으면서 군종병을 같이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한 권사님이 헌물을 해주셔서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것도 경험하고 나왔고요. 또 제가 첫 사역지였던 안양교회 역시 저는 임시처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종교부지를 얻어서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곳에 갔었고 제가 이전 사역지였던 창동 영광교회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 준비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는 그 모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잘 넘어가나 했더니 면접 때 당분간 임시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새로 짓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당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3층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당 건축, 새 교회를 짓는 모습들을 가는 곳곳마다 많이
보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이 쉬운 일이던가요? 쉬우셨나요? 리모델링 하실 때?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었죠. 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섞인 헌금으로 또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새 예배당 건축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거의 다 해놓았었습니다. 그 기반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걱정과 염려가 다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이 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다윗의 그 마음, 그 아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전했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신앙인은 인정받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원어를 해석하면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것이지요. 당시 대장부가 되는 것은 나라를 잘 통치하는 지혜와 군사들을 이끄는 강함이었습니다.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다윗이 돌팔매질을 했을 때 그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유년 시절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냐면 양치기로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돌팔매질을 끊임없이 연습했을 것이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골리앗 본문이 나와 있는 17장,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자신의 검과 군복을 주지만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다윗이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행동은 가까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뒤 맥락을 통해 다윗에게 익숙한 것, 곧 잘할 수 있는 것은 돌팔매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때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칼을 치는 것보다도, 창을 휘두르는 것보다도, 어떤 대단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는 것보다도 그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돌팔매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선교대회 때 일터 속의 선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독교인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터에서는 일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을 잘 닦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빠른 전도와 선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학교, 직장, 일터에서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동시에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학생은 공부를 통해 좋은 성적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좋은 기술을, 그렇게 해서 간 대학에서는 좋은 성적을, 직장에서는 누구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백성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율법에 능통해야 될 것이고,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에도 탁월해야 될 것이고, 군사들이 이끄는 군사력에 있어도 네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최고가, 누가 봐도 너를 인정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너는 단련하고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은 말씀을 귀히 여기며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록 이야기합니다.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이지요. 열왕기상하는 신학적으로 신명기적 역사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율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특별히 27장, 28장에 율법을 기록하고 이것을 행함의 여부를 두고 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반대로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 우상 숭배와 죄악된 길을 갈 때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역사가 바로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형통하고 복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행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지키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안에서 세워진 곳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을 정말 목숨처럼 잘 지켜왔습니다. 눈보라가 치더라도 산을 넘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지키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몇십 년 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행함만 강조하는 율법주의나 얼만큼 했으니 내가 얼만큼 받겠구나 하는 기브앤테이크, 보상주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리 나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물론 그런 기도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고 있는 모습들.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성경을 잘못 이용한다든지, 목회자의 이익과 잘못된 정당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이 세운 우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마음 중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넘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함이며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데에 중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중직자일수록 하셔야 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거 들었던 건데요. 잘못된 대답입니다. 또 들으셔야 되고 또 함께 하셔야 되고 끝까지 성경 공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다윗은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하고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다윗은 왕권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집사님, 권사님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아이들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대대손손 너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아이에게도 손주에게도 손주의 손주에게도 이 율법을 가르치도록 너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며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일에 대하여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의 후대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으로 알려진 중요한 장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을 지키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진정한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메시아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견고한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행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신앙관 안에서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위해서는 시대적 문화, 환경,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적 사실을 볼 때 해석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성도의 인내입니다. 계시록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핍박을 견뎌내며 너희에게 주어진 소망의 나라, 천국을 위해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기억하며 주신 율법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신방을 통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목회자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신앙적으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신앙을 잃는 것은 아닌지 느낄 때가 있어서입니다. 부흥회나 이런 자리들을 권면할 때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제가 그날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있는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한편으로 교역자로서 마음이 걱정이 될 때가, 또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 성장을 위한 부흥회, 수련회, 예배의 자리와 내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위한 자리가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문제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학업이 걸려 있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어 캠프인가? 수련회인가? 또 다른 과외 자리인가? 여름 수련회 자리인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요. 성도님들, 목회자는 언제 감동이 될까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는 목회자들은 언제 감동이 될까요? 좋은 밥 사주실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좋은 곳 보고 놀러 다닐 때, 물론 좋습니다. 또 아니다라고 하면 또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느끼는 진정한 감동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신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나름의 방법대로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 제가 중학생을 담당할 때 일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족들과 여행 가서 주일에 교회에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랑 중등마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뭐라 했을까요? 너희 놈 주일을 왜 안 지켜? 이렇게 했을까요? 잘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서 느껴지는구나. 또 이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한 성도님과 신방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운송업을 하는 분이셨는데요. 목사님, 금요기도회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 때문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유튜브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편으로 감동이었고
이렇게 정말 예배를 지키고 싶어하며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와 신앙의 시간들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저 그날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마음을 가지며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신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이 모습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도 있어서 이런 모습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 모습을 발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하면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배울까요? 내 아버지가 저렇게 신앙을 지키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말씀을 대할 때, 내 어머니가 예배를 대할 때 저런 모습이구나. 그 순종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행 가니까 예배 못 드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여행 가지만 이 시간만큼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신앙의 모습들, 순종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확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 4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 아들이 잘 지켜내길 바란다. 다윗은 솔로몬과 후손들 가운데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확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이 확신이 계십니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형통하게 되고 확실히 이루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겉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가 온전한 성전을 짓도록 잘 물려줘야 됩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어리석은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만 쫓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바벨탑은 교만과 어리석음, 우상 숭배 등 악의 상징이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된 성전이 우리가 되었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온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뜨겁게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을 위한 많은 자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요.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에게 또한 너는 무엇을 짓게 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윗처럼 대대손손 믿음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기르며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깨닫고 스스로 온전한 성전을 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대대손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